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고 주위 좌우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근심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위력을 느낄 때 슬퍼하며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참된 신자라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신자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스스로 신자임을 공언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 갈등이나 번뇌를 거의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진실한 성도들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평강을 잃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입니다. 장차 임할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죄도 없고 근심과 슬픔과 아픔이 없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두 가지 잘못된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악의 세력을 무심하게 대하거나 죄 짓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서 지은 죄는 다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죄 짓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죄를 멀리 하려고는 하지만 죄에 대한 이들의 저항은 그리 간절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임 상황이 계속되면 죄의 세력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양심은 무뎌져 가다가 화인에 맞은 지경에 이르게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무익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이며 이기적인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에 대해 진지하게 저항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죄악의 세력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죄성을 극복하려고 하면 잠깐 효과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죄의 힘에 반격을 받아 더 나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5세기에 주상성자 또는 기둥성자라고 불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생활을 했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니까 수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여생을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2m 정도 되는 기둥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20m 정도 되는 높이까지 기둥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기둥 위에 살면 하늘에 더 가까운 거룩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둥 위에서만 몇 년 정도 살았을 것 같습니까?
한 10년 살았을 것 같나요? 무려 35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금욕 생활을 한 것이지요.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그런 스타일로 금욕 생활을 하는 제자들이 생겨났는데요.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5세기에서 7세기까지 유행했으며 11세기까지도 그런 태도, 그런 풍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를 괴롭혀서 죄의 성을 이기고자 하는 고행은 끝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피가 나도록 계속 바위 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자꾸 머리로 죄를 생각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고 어떤 그룹은 풀을 베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났던 것이지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자신의 몸, 육신에 지독한 폭력을 가했고 엄청난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들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한 옛사람, 즉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성 자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4절에 기록된 사망의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있는 이 몸, 신체를 죽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신령한 계시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죄의 유혹에 부닥치며 한계를 느끼는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서 솟구치는 동일한 탄식일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께 속한 신자는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신자들은 아담 안에 있는 신자,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정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의 죽음의 효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그 뜻을 행할 능력까지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정죄해야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사람이 율법을 성취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지요. 성령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남아 있어서 성령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육신은 비물질적인 영혼과 구분되는 물질적인 몸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육신은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죄악된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 즉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서로 대적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신의 생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매인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운 길이 주어졌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며 장차 신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장차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될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제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이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가능성, 쉬운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영광의 부활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신자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하고 몸의 행실은 앞서 6절에 육신의 생각,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욕과 탐심과 같은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죄악된 행위의 근원이자 원류인 죄와 탐욕, 그리고 그것이 낳는 결과를 뜻합니다. 자,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에서 죽인다는 말은 죄의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정적인 죽임을 이미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은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행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주어지는 약속은 생명입니다. 여기에 약속된 생명은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생명도 뜻합니다. 즉, 신자들이 이미 향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그 생명이 주는 기쁨과 위로와 활력과 생명력을 얻는 것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현세에서도 선하고 생명력 있고 평안하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로마서 8장 13절을 토대로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 오웬은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생명을 얻는 길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사 여러 곳에서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꼭 도서관이나 또는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셔서 도서관에서 보시거나 서점에서 구입하셔서 정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신자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 옛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뿐입니다. 금식이나 철야나 묵상과 같은 경건한 행위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자체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금식이나 철야나 말씀 묵상 또는 성례와 같은 것을 수단으로 삼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성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첫째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심으로써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정결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게 하고 그 피의 능력을 힘입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직접 죄의 세력에 실제로 타격을 가하셔서 그 죄의 힘을 약화시키고 파괴하시고 제거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에 따르면 심판하고 소멸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된 욕망들을 실제로 불태우시고 파괴하시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함으로써 죄악의 열매가 자리를 못 잡게 하심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이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만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자유로운 순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에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거슬러서, 우리의 간구를 거슬러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를 배제하고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사망을 낳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가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정욕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